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대함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시작했던 메시지 계속해서 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가? 왜 저들은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계속 미움을 받아왔는가? 그걸 오늘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다음부터는 다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해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나를 미워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다 자기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그런데 누가 나를 싫어한다, 미워한다, 그거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가족 식구들이 나를 안 좋아한다, 미워한다. 친구들이 나를 미워한다. 친척들이 나를 미워한다. 나와 연관 있는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싫어한다.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한 가지 보세요.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이 사랑하지만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세상이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존경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안 그래요. 홀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로 안 해도 상대방이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케일라도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억울해하면 안 되겠다, 그게 딱 분별이 되니까 안 좋아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일에 하나님을 등 뒤에 만일에 버린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보세요. 왜 지금도 사람들이 가운데서 특별히 모슬람과 공산과 힌두과에서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줄 아십니까? 세상은 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동의 안 해주니까, 그들과 맞장구를 안 쳐주니까 좋아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복음을 몰랐을 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자체를 모르니까 그만두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람 그러면 어떻게든 이제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사람 편에 쓰려고 그래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뒷전으로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실 이게 뭐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입니까? 어떻게 보면 배신 행위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 식구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셨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사랑 먼저, 그 다음에 다른 사랑.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든 간에 이런 얘기들은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을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을 몇 가지로 이렇게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오늘 잠깐 복습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도 이 3장 15절 읽었는데 이 3장 15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최초의 조상 중에서 어머니 이브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고 남편은 부말도 안 하고 받아먹고 결국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아담 이브가 그거 먹어도 안 죽었던데요. 막 900 몇 년을 살았던데요. 그런 사람은요, 성경을 이미 읽어보고 안다고 이제 자기 아는 지식대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것밖에 몰라요. 육신적인 죽음. 여러분, 죽음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모든 사람이 아는 육체의 죽음. 그건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근데 육체적인 죽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란 게 어디에 속한 줄 아세요? 우리 영혼에 속해 있어요. 육체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육체라면 마음을 잡을 수 있고 볼 수 있죠. 영혼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영혼은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육체, 요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밖에 모릅니다. 근데 죽음에는 3가지가 있다는 거, 영적인 죽음, 그게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그 영적인 죽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죄를 보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끊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는 육체적인 죽음. 그러니까 이제 영이 죽으면서 혼도 다 이제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주님과로부터 분리된 거죠. 이제 성경에는 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혼을 생명, 그래서 혼은 자기 중심, 영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상관도 안 해요. 근데 혼, 자기,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되랴. 근데 사람은 그 육체적인 죽음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의 핵심은 결국 우리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우리 최초의 조상을 유혹한 이 사탄에게 지금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뱀, 여러분, 뱀이 사탄이 아니고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면서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너와 여자, 이 여자가 누구냐? 그 자세하게 설명했죠.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린다고 그랬어요. 적대감. 적대감은 아주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 그래서 바로 이 여자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내 씨와 여자의 씨, 여기에 내 씨 사탄의 씨는 지금까지 지금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이 마귀들, 이 대불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이 귀신들이 오 주여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 하신 중요한 사역들 중에 하나가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메시, 여자의 씨, 바로 장차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을 가리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적대감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과 하나님과는 완전히 적이죠. 그래서 적대감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실패자 같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를 사탄이 데리고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대승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실패자 같았으나 그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는 죽음도 인류가 범죄한 다음에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도 이기고 승리하심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준 선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를 깨뜨리지만 여기 뭐라 했어요? 너는 이 사탄의 후손들은 그의 발꿈치를 그러니까 지금도 사탄은 이렇게 갖가지 방법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구원 안 받고 자기가 가는 영원한 지옥에 끌고 가도록 온갖 노력을 하고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계속 시험을 주는 거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사탄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 뭐라 했어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리를 찾아서 아주 으르렁거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이요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밥이니까 놔둬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시험을 해요. 어떻게 시험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영적인 일부로부터 멀어지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방해를 해요. 그게 이제 믿는 사람을 향해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냥 24시간 우리는 잠자는 시간도 있지만 사탄은 잠 안 자요. 24시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가?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탄이 바로 그 예수님을 사라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는데 쓰임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미움을 받냐면 이때부터 이거 시작이에요. 시작. 아직 이스라엘이 나라로 형성하기 전부터 이 미움은 시작됐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6장 12절, 14절, 2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당시에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내용, 그리고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바로 다른 사람 아닌 야곱이 자기 형제 에서에게 미움을 당했다는 사실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음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리고 이제 시편 105편 23절 25절에 의하면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이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거.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 기근이 들어서 결국은 이제 이집트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엄청난 나라로 성장을 했죠. 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결국은 미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미움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 미워했냐면 아들이 태어나면 전부 물에 그냥 던져 죽여라.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움을 받고 살아온 이것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릭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로마 왕국 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도 지쳤지 않습니까? 지쳐가지고 로마 왕국 때는 이스라엘 사람도 가만히 있었어요. 계속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죠. 그 솔로몬이 지은 거대한 예루살렘 빌딩,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구속 사업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이건 역사입니다.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박살을 내면서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주여 값비싼 돌, 금, 뭐 얼마나 귀한 보석들을 많이 사용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도 버릴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부셔뜨리고 가져갈 거 다 가져갔어요. 그야말로 완전히 없어졌죠. 그러고도 안 되겠으니까 로마가 무슨 정책을 했냐 그러면, 이들을 아예 이 가나안 땅,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죠. 그렇지만 보통 점령하면 점령지의 사람들을 다스리지만 거기에 그냥 살게 놔둬요. 근데 더 이상 여기에 살게 했다가는 자꾸만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가 위협을 당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흩어버리자. 아예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게 하자. 그래갖고 세계로 흩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단어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고향을 떠나 자기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전부 유럽, 동유럽, 유럽,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에도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나중에 소련이었죠.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죠. 여러분, 그 주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유크레인, 거기 얼마나 많은 러시아인들이 살고 있는 줄 아세요? 그 대통령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당시에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외국으로 이제 추방을 했지 않습니까? 주로 유럽 쪽으로. 그런데 무슨 일이 났어요? 2차 대전 때. 히틀러 얼마나 유대인들을 치용하고 미워했는지 600만이라는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느냐? 사탄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거 같이 가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미움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분명한 삶을 살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친구를 가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큰딸이 이제 가끔 같은 동료 검사인데 유대인이에요. 근데 오피스에, 검찰청에 유대인 변호사들이 참 많대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에, 변호사, 의사라 그러면 다 유대인들하고 할 만큼 그 정도로, 그러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럽에서 흩어져 살다가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어떻게 살아겠습니까? 그래갖고 미국으로 이민 와서 일세는 할 만한 게 없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다 낳아서 어떻게든 자식들을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도 그러고 한국 사람들도요,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의시. 그게 절대 좋게 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뭐 돈밖에 모르는 주식. 그런, 쉽게 말하면 약간 비하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때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그런갑다 그러고 지나갔지요. 근데 이제 지금도 뭐 의사, 변호사 중에 그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번 또 화요일 날도 점심 약속이 돼 있다고 항상 그 친구와 같이 식사하자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내가 더 잘해주라고 그랬어요. 더 잘해주라고. 잘해줄 것도 없어요. 항상 이렇게 친하게 지나가고 거기도 많은 유대인들이 산대요. 근데 생긴 다 백인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나은데요. 자기들은.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인사할 때는 그 트라이브, 여러분 이스라엘 그 12 트라이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그런 게 또 인사를 한대요. 주여. 근데 보세요. 어떻든 이제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항상 역사적으로 미움을 받아왔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거기까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자, 성경에서 이미 유대인들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걸 성경에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싫어하는가? 보세요. 이건 모든 뉴스 기관이 여러분 그 영국의 BBC가 그 완전히 하마스를 일종의 프레이스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 공격해갖고 일반 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면서부터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어느 개인이나 가족이나 나라가 공격을 당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그 BBC 기자가 하마스를 두둔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리포트를 했다가 그냥 갔어요. 왜냐하면 그 용어 선택과 이런 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에는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서포트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뿌리를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들은 우리는 그 민족에게 빚진 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렇게 그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에서 계속 미움을 받아왔는데 그 이유를 한 가지, 그 이유를 하나로 딱 요약한다면 이것 때문이에요. 그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바로 사탄. 그래서 사탄이 우리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 여자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사탄은 알았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만큼 아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사람보다 훨씬 잘 알아요. 원래 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영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 복수를 위해서 계속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그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태어나신데 어디에 태어났으면 물으니까 헤롯이 그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죠. 내가 지금 왕인데 무슨 왕이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그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에게 가서 경배하고 나도 경배할 테니까 그 아이가 있는 곳을 나에게 알려주라. 거짓말이었죠. 완전히 거짓말이죠. 여러분, 사탄이란 뜻이 뭐이라 했어요? 마귀?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그래갖고 나중에 또 이 순진한
아시아에서 온 이 지혜로운 자들은 그건 이제 가서 알려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가지 마라고 그랬어요. 다른 곳으로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잖아요. 이것을 안 헤롯 왕은 분노해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대강 어느 지역에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을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어린 아이들 중에서 2살 이하짜리를 전부 죽였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느냐? 이 사탄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사실 정부도 하나님께서 세운 기관이거든요. 근데 그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 악한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정부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소위, 그리고 아랍, 그 다음에 이란에서는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죽이는 거. 이스라엘 죽여 없애는 것을 가르쳐요. 어려서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 이스라엘을 죽여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걸 어린 아이 때부터 가르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 근데 그 사탄이 지금은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어떤 의미에서는 힘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유혹하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혼을 그들은 해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은 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혼은 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혼은 예수님 안에 완전히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님은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사탄의 이 강교한 것을 경계를 해야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예언을 했고 그 사탄은 어쩌면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개인, 단체, 국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증오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게 성경에서 다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해요. 안 좋아해요. 아무런 까닭도 없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개인적으로 해를 끼쳤어요? 뭐해요? 안 해요. 그런데도 미워해요. 그냥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전한 메시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어떤 사람이 나더러 부추긴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추긴다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한국 사람인데도, 그리고 그 여러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서포트한다고 그런 이제 나오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크리스천들이에요. 크리스천 외에는 이스라엘을 좋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사탄이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물어봐요. 거의 전부가 프로 팔레스타인 그래요. 뭔지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까닭 없이.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미움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 민족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 민족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증오하지만 그 민족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서포트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